자,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면서 2월 20일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7장, 새 찬송가 369장, 제집 맡은 우리 구주, 통합 487장, 새 찬송가 369장입니다.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주를 고를까 시험 걱정 모든 게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짐자 누군가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다음 찬송가 통합 485장, 새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통합 485, 새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린 다음에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로 죄를 삼아주시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저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저희가 체험하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종에게 늘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55페이지 시편 73편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나는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제 백현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주의 나라 교회 먼저 선포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 교회 구호 먼저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사단아 가라. 아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라. 시편 73편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제목 28절에서 다 왔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고 시편 저자 아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천국 가면 뭐 피난처 필요 없겠지만요. 이 세상에 살 때는 필요하고요. 요즘 팬데믹 가운데 더더욱이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문제가 이런저런 문제를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피난처로 삼아야겠습니다. 쉬운 거는요, 돈 피난처 삼는 거예요. 그건 쉽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피난처 삼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또 뭐 학문, 과학, 경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려니까 그게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요, 저는 시간이 갈수록 느끼는 게 이 믿는다는 거는 생명을 걸고 믿는 거구나. 만약에 죽었는데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천국이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생명 걸고 믿는 거 아닙니까? 예. 영혼을 걸고 믿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받는 응답은 저는 옛날엔 그게 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구원받는 건 쉬운데 이 세상에서 응답받는 것, 경제 응답이라든지 치유 응답받는 것, 이것은 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은 똑같구나. 때로는 이 세상에서 응답받는 게 더 쉽구나, 그런 생각할 때도 있고요. 영혼을 걸고 우리 생명을 걸고 영혼을 걸고 믿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잘못 믿어갖고 지옥 가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생명 걸고 믿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 생명 걸고 믿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못 받을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순교자의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순교자의 믿음이에요. 내 생명하고 맞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응답 못 받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요,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어도 그건 있는 거거든요. 그 응답 와버리는 거예요. 얼마 이제 어저께도 저기 겨자 플랜트를 이제 제가 좀 땄지만요. 그 겨자씨가 정말 조그마거든요. 이 캘리포니아에 많습니다. 이 겨자 플랜트가 많아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죠. 그러면은요, 뽕나무가 바다의 신규입니다. 왜냐? 있기 때문에. 있고 없고의 차이거든요. 그리고 믿어 의심하지 않죠. 그러면요, 산이 바다로 던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그 부분에서 참 그 챌린지가 됐어요. 도전이 됐어요. 의심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구원 받는 거 의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기도 응답 받는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일단요, 제 자신이 바뀌더라고요. 제 자신이 바뀌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주 깊은 무의식 가운데, 잠재의식 가운데 저에게 두려움, 공포, 불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갖게 되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생명 거는 믿음이거든요, 사실은. 나의 운명을, 인생, 운명, 영혼을 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그래서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고 그 다음에 산이 바다에 던지는 그런 믿음이에요. 이것은요, 제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순교자입니다. 헬라어로는 같은 뜻입니다. 제자, 순교자. 저는요, 순교는 아무나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거는 아무나 하는 거더라고요. 믿는다는 게 순교하는 건데요.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내 생명 걸고 지금 믿는 건데요.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니까 일단 내 자신이 바뀌고요. 이거 뭐 지금도 계속 치유받고 있지만 이 내재된 타고난 그러한 불안, 공포, 두려움 이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소극적이고 비관적이고 담대하지 못하고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때에도.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좋은 거예요. 나같이 비관적이고 소극적이고 나서지 않고 항상 숨고 뒤에서 욕이나 하고 그런 사람이 저한테 맞아요. 그러니 내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 비관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나서지 않고 뒤에서는 맨날 욕하는 사람. 근데 믿음이 근데 좀 맞지가 않는 건데 아무리 말씀을 읽어봐도 나하고 맞지가 않아. 이거는 내가 아니야. 나는 제자는 아니야. 믿음이 부족했던 거야. 이거를 잘하게 하시는데 주로 어떤 상황에서 잘하게 하시냐면요, 극단 상황에서 잘하게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쉬운 거 찾거든요. 돈을 피난처 삼습니다. 인간관계 피난처 삼습니다. 학문, 신학, 교리, 학문 이런 거 피난처 삼습니다. 쉽거든요. 그런데 절대절명의 순간에는요, 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요, 어디로 가냐? 신비주의로 갑니다. 불건전 신비주의로 갑니다. 불건전 신비주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행위를 바라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생명을 거는 게 제자입니다. 불건전 신비주의는요, 자기 의지가 없거나 별로 개입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줄줄 따라가면은, 교회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면, 시키는 대로 하면은, 다행스럽게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되는 게, 그게 불건전 신비주의입니다. 여러분 교회 잘 선택하셨어요. 저희 교회는 불건전 신비주의 교회 아닙니다. 불건전 신비주의 교회에서는 기적과 치유가 많이 일어나는데 한 개인이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저 그런 교회 여러 군데 다녔어요. 기적과 치유 무슨 예언까지요.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개인이 변하지가 않아요. 왜냐? 개인이 변하는 데는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건 어떠한 믿음이냐? 제자의 믿음인 것이에요. 거기에는요, 의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 결단이 들어가야 됩니다. 순교는 내 의지와 결단이 들어갈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러한 의지와 결단을 가져요?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되는 현장에 있으면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로 여러분이 제대로 잘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 발전이 없더라고요. 그 교회, 그 교단은 계속 성장해요. 개인은 발전이 없어요. 왜냐? 너의 의지와 결단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 결국 그 소리거든요. 저희 교회는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표가 그리스도의 제자였어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실천. 이제 이러한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나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고 그것이 제자이고 그것이 제자의 믿음입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아무리 읽어봐도 정확해요. 그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결국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거는 맞죠. 그거 말하고 거기서 끝나죠? 그러면은 나에게는 책임 회피하기 딱 좋은 겁니다. 책임 회피하기 딱 좋아요. 내가 이렇게 된 거, 나의 자녀가 이렇게 된 거,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거, 내 책임 하나도 없다. 딱 좋아요. 그리고 칼빈주의의 그 위험성이 거기 있어요. 제가 거기에 빠졌었어요, 옛날에. 저는 뭐 장로교 출신이지만 제가 거기에 빠졌었어요. 나의 책임, 나의 의지, 나의 결단. 왜냐? 약하게 태어났으니까. 신경이 약하니까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이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칼빈주의니 뭐니 해도라도요. 그래서 결론이요. 전에는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그러한 메시지를 전에 했었습니다. 한두 번 했었습니다. 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요. 영어 성경으로 먼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I have made the sovereign Lord my refuge. It's not He is my refuge. It's not.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피난처이시다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삼겠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의지와 결단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제자의 믿음이에요. 나는 믿는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나요? 나는 믿는데 왜 치유가 안 일어나요? 제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참고로 이 말씀은 조영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 내가 가졌는데 역사는 안 일어나냐? 당신이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말씀. 제자의 믿음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제 아삽은요. 이제 제가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언제 지금 이렇게 서론이 길면 언제 다 끝나냐? 지금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서론으로 돌아가자면요. 아삽은요, 악인으로는 심히 곤란하였습니다. 16절에요. 심히 곤란했어요.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마음이 괴롭고, 생각이 심란하고, 혼란스럽고, 왜 악인이 형통하냐 이거예요. 3절에요. 왜 악인이 형통할까? 그들은요, 힘이 건강하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건강하고 힘이 세다고 나와 있어요. 악인은요, 힘이 건강하고 부해요. 예, 돈까지 많아요. 12절. 4절, 12절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처럼 현실적인 책이 없어요. 만약에 제가 성경을 썼다면은요, 악인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망한다. 아마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악인이 어떻다고요? 힘이 건강하고 부하됩니다.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이 악인들은요, 강팍한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7절. 영역에는 그렇게 남아 있어요. 한글 성경으로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근데 일맥상통하더라고요. 같은 말이더라고요. 강팍한 마음으로요, 죄를 져요. 그러니까 서슴없이 죄를 지잖아요. 사람 죽이는 거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악인들은요. 공산주의 참 끔찍해요. 이 지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고요. 수백만 년, 수천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유토피아가 맞습니까? 종교인들 죽이고
경제인들 죽이고 지식인들 죽이고 그 다음에 무식한 농민들 무식하다고 또 죽여요. 무식해서 말 안 듣는다고 또 죽이고 끊임없이 죽였는데 유토피아가 건설됐습니까? 그런 공산주의 망했어요. 참다운 공산국가는 거의 없어요 이제. 근데 그렇게 악인들은요 마음이 강팍해요. 그래서 죄를 서슴없이 저질릅니다. 이 얼마나 성경이 현실적입니까? 하나도 꿈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습니다. 11절이에요. 얼마나 11절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3편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찌 알랴. 불신자들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악인들 실제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잠자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식이 있어? 없어? 너무나도 정확하잖아요. 불신자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악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정확해요. 하나님 말씀이요.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전에는요. 왜 이렇게 현실하고 맞지가 않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지금은요. 왜 이렇게 정확한데. 그래서 무슨 자유주의 신학자들 신신학자들 배가 불러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한번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봐야 그런 말이 나오나.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 봐요. 이 하나님 말씀처럼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대로 그대로 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무엇하구나. 이거 학문적으로 파봤자 답이 안 나와요. 예. 이 독일에서 시작했죠. 이제 유럽에서 시작했잖아요. 신실학이. 정부에서 목사들을 신학자들을 다 밥 먹여주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앉아갖고 그냥 이상한 생각이나 하고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그게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예. 배고픈 데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 굶어 죽는데 병들어 굶어 죽는 데서는 통하지가 않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한국교회도 초창기에 정말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목사님들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믿었다가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자기 병 낫고 자기 구원받고 자기 사역 가운데 목회 가운데 계속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고. 그분들은 배부른 분들은 아니었어요.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목회하고 성경 연구나 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배고픈 분들이고 굶어 죽고 있는 분들, 병들어 죽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목회에 성공하려면은 폐병이 걸려야 된다. 그런 말이 있었죠. 여러분 다 아시죠? 조영기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 다 폐병 걸려서 죽을 뻔했던 분들이었어요. 거기에서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여하튼 이 악인들은요 힘이 건강하고 부하고요 강팍한 마음으로 죄를 짓고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런데 형통해요. 그러니요 이 시편 저자 아삽이요 고민되지 않습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마음이 심란하고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언제 정신이 나나, 언제 영적인 눈이 열리나, sanctuary,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 정신이 번쩍 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몇 분 오늘 안 오셨네. 근데 사정이 있겠죠. 또 팬데믹이고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 예배도 지겨운데
아니 그런데 가정예배까지 드리세요, 부모님이. 매일마다 가정예배 드렸어요. 많이 드릴 때는요,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저희 집에서요, 향기로운 향수 냄새가 나는데, 제가 학교에서 들어온 다음에, 아니 누가 향수 뿌렸어? 누가 이 비싼 향수 뿌렸어? 어머니한테 야단쳤습니다. 아니 정신이 나갔어요. 이 비싼 향수를 왜 집안에다 다 뿌립니까? 몸에 아껴서 뿌려야지. 어디 나갈 때 몸에 아껴서 조금 찍찍 뿌려야지. 집에 이런 비싼 향수를 다 뿌리면 어떡합니까? 어머니가 막 웃으시고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저희 집에 그 아프리칸 바이올렛이라는 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꽃에서 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꽃에다가 킁킁 코를 댔습니다. 그랬더니요, 닭똥 냄새가 나더라고요. 예, 비료를 새로 주셨거든요. 흙을 갈았어요. 그 아프리칸 바이올렛에서 나는 꽃향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더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저희 집에 오는 분들 다 치유받고요. 저희 집에서 밥만 먹어도 위장 장애는 그대로 나요. 우울증 정도는 그냥 나는 거예요. 솔직히 막 뭐 주여 뭐 하고 뭐 금식하고 난리쳐서 우울증 났다고 할렐루야 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웃음부터 나옵니다. 저희 집에 와서 밥만 먹어도 위장 장애나 우울증은 거식증 이런 거 자동으로 낫는데 무슨 뭐 금식을 하고 뭐 난리를 쳐요. 죄송하지만 웃음부터 나와요, 솔직히.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저희 가족이 매일 성경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이사야서 할 때 정말 은혜가 되었다.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다는 거 하나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도 가정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날이요? 주일날 오늘도 예배 그대로 드렸습니다. 매일 성경으로 찬송가하고 뭐 다 사도신경하고 다 했습니다. 365일 가정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치유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지금까지도 저희 집에서 와서 밥 먹죠. 위장장애 정도는 그대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안수기도 하고 죄송해요. 웃음이 나옵니다. 저희 집에 와서 그냥 밥이나 한 끼 드시지. 예. 그렇다고 저희가 저희 밥에 뭐를 타느냐, 뭐 물에다가 뭐를 탔느냐. 예. 근데 왜 이 얘기 하냐 하면은요, 아삽이 언제 영적인 눈이 열렸냐? 성소에 들어갔을 때, 예배 드릴 때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까짓 거 뭐 일주일에 뭐 한 번 빠지는 것쯤이야. 큰 실수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막 하나님이 벌 내리시고 그런 거 아니죠. 내 자신한테 엄청난 손해예요. 세상하고 점점 같은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세상하고 똑같이 보게 됩니다. 악인이 나도 악인이 돼야겠다. 악인이 부럽습니다. 악인을 본받습니다. 악인한테 배웁니다. 악인하고 친구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삽이요, 성소에 들어가갖고 예배를 드리니까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결국을 결정하시는구나. 17절이에요. 저희가 누굽니까? 악인들이에요. 지금은 형통하지만 졸지에 황폐하게 되는구나. 19절. 그게 그 시간표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시한폭탄 같거든요. 그 언제 뻥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일 수도 있어요. 내일일 수도 있어요. 적어도 죽기 전에는요, 그날이 끝입니다. 졸지에 황폐하게 됩니다. 지옥 가기 싫어서 그냥 소리 지르고 몸부림치고 몸이 다 뒤틀리고 경직되고 그렇습니다. 끔찍합니다.
너무나도 끔찍해요. 졸지에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믿는 자는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23절에서 24절입니다.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우리를 붙드십니다. 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 믿으세요. 믿음대로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영광으로 영접하실 것인데 이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죠. 천국의 영광이죠. 우리 천국 가면 다 그 영광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 영광을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 장차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엄청난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갖게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있다는 것이에요.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는 저의 신분과 권세를 누렸습니다. 새벽 6시 되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리스트가 길어지고 있지만 괜찮습니다. 축복입니다. 무슨 권세로 네가 그렇게 무슨 능력이 있길래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래봐도 네가 무슨 그렇게 권세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 시행하리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가 나을 것이다. 믿음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요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결국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실 것인데 더 좋은 소식이 뭐라고요? 그 영광을 지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지금 누릴 수 있는데 어떻게 누리느냐? 그것은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악해요. 네. 여전히 악해요. 나는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떡합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만 사모하여야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 말씀입니다. 자, 2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참 그 유혹거리가 많아요. 예, 사모할 게 많습니다. 영어로 desire라고 나와 있는데 desire라는 것은요 그 욕구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예, 탐하는 것, 그게 desire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요, 이 땅에서요, 우리가 탐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누구로부터 왔는가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 탐하지 말라. 그러기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창조자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와요. 힘이 따라옵니다. 건강 따라옵니다. 부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주세요. 필요 다 채우세요.
나의 그릇에 맞게 또 다 주세요. 그래 하나님만 사모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야겠습니다. 예,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이상한 사람 가까이 하면 나도 이상해지는 것이죠. 예. 성경은 그래서 아무나 사귀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돈 하면은 그러면 만몬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물질 하면은 물질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돈의 노예, 물질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명예, 권력, 뭐 인기, 성공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좀 현실적이어야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래 그렇게 현실주의자가 되어갔고요. 한 게 뭐가 있는데요? 예, 된 게 뭐가 있는데요? 지극히 현실적으로 돈과 권력과 성공만 추구해서 된 게 뭐가 있냐고요? 극소수의 사람만 어차피 성공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한가? 그거는 아무도 또 모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죽으면 어떻게 될지 그거는 또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저희는 알아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야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이게 쌍방이어야 돼요. 쌍방.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뭐 내 멋대로? 그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희 주보에 있죠.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야고보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입니까? 불신자들한테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는데 뭐 믿지도 않는데 이런 얘기를 뭐라 합니까?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지. 그럼 너희는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너희는 돈, 성공, 명예, 인기, 권력 가까이 하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건 필요하면 주십니다. 돈이 필요합니까? 주십니다. 나라의 법을 바꾸시더라도 주십니다. 권력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주십니다.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모든 권력을 쥐어 잡았었잖아요. 그때 그 전에 그 생애를 보면은요 정말 못난이었어요. 못난. 일단 그렇게 못생겼대요. 그래서 이제 수염을 길렀는지 모르겠죠. 일단 진짜 못생겼대요. 그리고 하면은 그렇게 뭐든지 실패했대요. 예. 참 한심한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러면 어때요? 나중에 대통령 됐는데 사람들은 그것만 기억해요.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 흑인들도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권력 필요합니까? 주세요. 그러면 왜 안 주실까? 필요 없으니까. 대통령감이 아닌가 보지요. 네. 하나님이 다 이제 그릇을 다 다르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리고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야겠습니다. 28절 아까 읽었죠. 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 삼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함께 하시는데 내가 피난처 삼으면은 헛된 것이에요. 부모하고 같이 사는데 부모의 도움을 받기를 거부해요. 도움 필요한데.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 특히 좀 이런저런 이렇게 문제가 있는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부모가요, 돈 있어요. 부모가요, 도와줄 수 있어요. 건강 회복하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그건 집을 나가버려요. 집은 안 나갔는데 같이 살면서 부모를 믿지 못해요. 부모를 미워해요. 부모의 도움을 거부해요. 필요 없다고 그래요. 거절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는데 우리는요, 돈을 피난처 삼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피난처 삼고 있습니다. 권력을 피난처 삼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피난처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으신데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주 여호와를 피난처 삼아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와 영원토록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을까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 이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위인들을 보니까요, 참 대단했어요. 그 믿음이 대단했고 그 믿음으로 받은 응답이 대단했어요. 저는요, 저와 참 그 거리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좋아는 했어요. 모세, 여호수아, 사도 바울 좋아하고 존경하고, 근데 나하고는 뭐 다르다. 참 거리감이 있고 그랬는데 그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 믿었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응답받았죠. 나도 똑같은 응답 받을 수 있겠구나. 똑같은 응답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러한 믿음이 생겼어요. 왜냐?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믿은 대로 돼버리더라고요. 저는요, 저희 부모님하고 자라면서 여러 번 싸웠습니다. 부모님께서 집에서 큐티 모임을 하시는데 기적 같은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이요, 새로운 인생을 살고 너무나도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웠습니다. 아니, 부모님이 한경직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러한 분들보다도 더 잘났다는 거예요. 싸웠습니다. 내가 그분들은 내가 인정합니다. 부모님이 더 잘났다는 거예요. 넘어가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더 잘나지 않으셨더라고요. 똑같으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온갖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너무 놀라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똑같습니다. 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모세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한경진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하영준 목사님 같은 분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 똑같은, 그 이상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작년에
이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제가 아주 힘들었거든요. 슬럼프,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나 봐요. 생명 걸고 제가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새벽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아,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제자의 믿음이구나. 나 그리스도의 제자 아닌가. 그러면은 나도 이 슬럼프 극복하겠구나. 이 위기를 극복하겠구나. 나의 사회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앞으로 더 일어나겠구나. 제 믿음대로 돼버린 거예요. 치유의 역사는 일단 저부터 막 여기를 자꾸 제가 여기 이게 삐뚤어졌었어요. 이 척추가 그 펴졌어요. 뭐 요즘 제가 뭐 하고 있는 운동이 있긴 있는데 그 운동 하기 전에 펴졌어요. 아, 그럼 펴졌으니까 운동하지 말아야겠구나. 그거는 이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열심히 제가 encourage 받아갖고 용기를 가지고 더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하루에 1시간 40분 정도 운동합니다. 1시간 10분은 걷습니다. 그리고 30분은 있습니다. 건강운동법 있습니다. 그런 의지 주신 것도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위인들, 믿음의 위인들, 선배들과 같은 응답, 아니 그 이상의 응답 저희들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피난처로 삼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부를 이름,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선포할 때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응답받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71장, 새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선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송지훈 집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백영민 목사님 다시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또 주정헌금 드리고 각종 헌금 믿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보좌 앞에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귀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